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의 출생 속에 담긴 이 기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사는 요한의 탄생에 많은 이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거룩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인물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으로 인해서 기뻐할 자들은 누굽니까? 적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인 교회를 가리키겠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관심이 자기 백성에게만 있음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 역시 이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 기쁨을 주셔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 기쁨은 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이 여러분 다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는 데에 반응은 이렇게 상이한 것입니까? 그것은 배움이나 실력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도 실력이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실력과 배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도움을 받은 자가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먹고 사는 문제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실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배움과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며 아멘, 아멘 하시며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갖고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배우지 못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드물죠. 그러면 어르신들보다 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젊은 사람들이 더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인한 충만함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가끔 재미난 이야기를 할 때에 잠시 반응을 할 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큰 교회에 조용히 나가 예배만 하고 와가지고 자신은 다 했다, 자신이 할 것은 다 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할 뿐 섬김은 없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섬김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나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더더욱 안 됩니다. 성경에 교훈하는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하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자 하면은 그때만 잠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도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지 않았을 때에 그 공동체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문에 사람이 와도 감사,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으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천사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을 두고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겸손히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 힘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귀찮은 일로 여겨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도를 하는 것이 귀찮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여러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가랴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나큰 복음의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설령 처음은 율법으로 천사를 보았어도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냥 보면 사가랴가 이 천사에게 지금 표징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만 보면은 사가랴의 이러한 반응은 이해가 되죠. 천사의 소식은 사가랴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천사의 말은 여러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당시 자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를 실패하여 이제는 불가능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생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편에서는 그 말을 분명하게 믿기 위한 목적으로 표징을 요구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처럼 표징을 구했던 인물들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죠.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표징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역시 표징을 구했죠. 사사기 6장 17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브라함이나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표징을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없다 그렇게 책망하시거나 포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화면 전환해 주세요. 표징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징을 구했는가가 아니라 그 표징을 왜 구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십니까? 다윗의 의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자신의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위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교만함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조사를 왜 했는가?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위하여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그는 순수한 의도로 물은 것입니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심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표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하셨던 것은 그들의 인생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사가랴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기드온과 달리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아는 자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가랴를 율법에 흠이 없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천사에게 표징을 요구하면서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함을 제시하죠. 만일 그 말을 믿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뒤에 자신의 불가능함에 대한 내용은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표징 뒤에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함은 믿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후에 천사의 말은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19절과 20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표징을 요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사가랴는 표징을 요구한 대가로 벙어리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표징 요구는 문제가 있었던 요구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신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가랴의 의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타인의 기감이 될 정도로 신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의 신앙은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누가에 의해서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적어도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당시 그들이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400년 침묵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어둡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가랴는 성전 분향까지 담당했었던 제사장이었죠. 그러면 일반 백성보다는 믿음이 좋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의심의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인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인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된다 그렇게 여기죠. 다시 말해서 행위를 의인됨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됨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길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그가 보인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불신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항변했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앞에서는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항변했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의심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그 속에 믿음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는 그가 행한 계명과 규례의 지킴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몇 사람은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지 그들의 율법 지킴 때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심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평소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며 사람들의 본이 되는 자라고 해도 나약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순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아무리 율법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평소 그가 기도하던 내용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평소 자신이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합니다. 사가랴는 오늘날로 보면 평신도가 아닙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 열심, 섬김,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서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여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을 온순하게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다고 쉽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 보이는 그 모습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지 않고 힘의 원리에 따라 반응한다면은 그분이 평소 보이던 모습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평소 말을 조금 거칠게 하고 헌신도 우리의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평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준비에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나? 피곤한데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만 기회인가? 나중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때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그가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며 매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에게 게으름은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은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게으르면 지정의가 망가집니다. 게으른 사람의 의지는 매우 나약하게 되어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질 때까지만 하려 합니다. 또한 정서는 부패하게 되어 자신만을 위하려는 적극적인 죄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합니다. 지성 역시 망가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를 버리고 무조건 편한 것만 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인격의 3요소인 의지와 정서와 지성에 영향을 주어 그의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그의 전체적인 인격이 불결해지게 만듭니다. 더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게으른 자의 영혼은 부패하여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죄가 들어오기 용이한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만 보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처지, 조건,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주어져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뜻이요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셔야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고 깊이와 넓이를 더해야 하죠. 사가랴의 표징 요구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의심과 방해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으면 이미 성취된 것이고 완성이 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의 방해로 그 일이 틀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조 아래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거나 또 실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를 잊고 어기는 쪽에 서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끌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조금 더디게 할 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심이나 세상의 공격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믿음 없음의 책망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사가랴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만 지킬 뿐 그 속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꾸 옛사람, 옛 습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런 그를 철저하게 부인시키는 것이죠. 이성을 부인시키고 경험을 부인시키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언제까지 벙어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때까지 다듬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이지 그냥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가랴의 실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익함 그리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시인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한 이 존재임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하는 거다, 그거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4절부터 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이야기가 사가랴의 모습과 상당히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의 실체를 하나님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시킵니다. 그렇게 그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리로 서서히 그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섰던 이 요나가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자기 백성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닉성입니다. 은닉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두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21절부터 23절 보시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사가랴가 환상을 봤나?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각각 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이들이 환상을 보았나 그렇게 말을 해도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았음을 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환상과 실제는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게 되면 책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특권을 입은 자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우리는 그런 특권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런 점에서 남들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다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티끌됨을 폭로하시며 자꾸 우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겸손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수치가 되는 그 고통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도 반항하고 싶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 놓인 우리, 광야의 인생길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완벽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공의 자리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마지막 자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실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 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성적이 조금 낮아서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내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면 됩니다. 남들만큼 이 사치 부리지 않으면 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자꾸 의심과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은 그리 적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워서 불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이 바로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이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잠잠케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잠잠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근거하여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잠잠히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꾸 교만과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만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겸손히 들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있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부정하고 기각시킬 때에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애국 군대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제 다 포기했구나, 끝났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잠잠하라 하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가랴도 벙어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딱 한 사람, 사가랴는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이제 압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할 일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집중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허락하신 이유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설령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성적이 조금 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와 의심에 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타이밍에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때를 사모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이성, 판단, 경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같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불가능함을 제시하게 됩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어 주님만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면 초가에서 사면 창가로 내 인생을 역전시켜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